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 저녁을 봅니다. 3주 동안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또 많은 분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은혜 받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손길,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욕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수에 빠진 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수가 이 파리 때문에 오염될까요? 아니면 이 성수 때문에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어떡하지? 이 성수가 오염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져서 이 거룩한 성수로 인해서 파리가 정화되고 깨끗해졌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악한 곳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타락한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거룩한 나로 인해서 그 세상이 거룩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는 거룩한 존재이지만 이 악한 세상에 가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 두 가지가 또 우리 각자에게 주는 깊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이 내 꿈이고 내 비전이고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요. 근데 우리 살면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내가 세상의 영향을 더 받아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속한 가정이든 공동체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기도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현장과 모습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중간으로 탁 잘라서 중간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을 8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어떤 빚을 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빚은 반드시 지고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빚일까요?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다른 빚은 지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빚은 많이 지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말씀 제가 묵상하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여러분, 이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다면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내가 빌렸단 말이고 갚아야 할 그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야. 결론은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아요. 유대인들 특별히 이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정확하게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하셨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도 그 율법을 하나씩 다 지켜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사랑으로 이루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무리 율법 조항을 내가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라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율법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율법을 헤아려 보면 결론은 무엇이다? 9절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건 하지 마라 라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냐, 너는 왜 하느냐 못 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모든 것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되고 이 사랑의 빚진 것을 갚는 모습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사랑이 참 메말라 가는 시대이고요, 또 사랑이 갈급한 시대예요. 율법을 헤아리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대한 그 판단과 재단과 정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분을 할 필요 없이 세상에 나가도 너는 이래서 잘못했고 너는 저래서 잘못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자기의 주장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너무 첨예하게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맨날 들려오는 소식이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못했고 누가 잘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누가 다쳤어요. 물건을 잘못 떠가지고 그걸 밟았다든지 뭘 꺼내다가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걸 누가 여기다 뒀냐, 왜 문을 잘못 열었냐, 이걸 왜 밟았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제가 밑이 좀 어둡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밑이 어두워요. 항상 가다 보면 뭔가 부딪히고 밟고 깨지고 뭘 해요. 그러면 이제 뭔가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컵이 엎질러져서 깨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좀 조심하지, 좀 밑을 잘 보고 다니지, 그래야 되는데 그 당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여길 뒀어? 이걸 둬가지고 내가 가는데 내 발에 부딪히게 하고 이걸 올려뒀냐? 이게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정작 사람은 죽어가는데, 사람은 피를 흘리고 병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건 하지 않고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너가 잘못했냐,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깨어져야 되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면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장 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하고 경건하게 생활한다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자기 갈 길을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종교적인 행위와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 혹은 저 사람 도와줘봐야 나에게 유익이 될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거 줘야 되고 내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내 노력도 빼앗겨야 되고, 혹은 누가 나를 보면은 저 사람이 사마리아인과 정죄받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면 내 지위와 평판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바울이 사실 앞뒤에 구절에 율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복음적인 부분들,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이 다뤄요. 성경은 교리적인 부분이 많고, 또 우리는 지금 현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규칙과 규율과 교리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받은 빚이 얼마인가를 잘 헤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내 빚은 잘 몰라요. 나는 빚이 없다. 나는 갚을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에 두 빚진 자가 있어요. 왕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조금 빚진 그 사람이 갚지 않으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그 빚을 없이 했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갚지 않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요, 재정의 문을 닫고 또 도움의 문을 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그런 고난의 때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시대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진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개인과 공동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잃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 건물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쌓아놨던 그런 전통과 문화와 내 신앙 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고 놓은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작 발벗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한 부분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재물이든 은사든 내가 가진 건강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찬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적용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그래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랑의 헌금과 또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 봉헌의 시간을 가졌고 마음을 쏟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쏟고 애를 써 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흘러갈 때에 물질과 함께 정성이 함께 흘러가는 거죠. 이게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몸소 표현하고 실천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빚을 열심히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 빚을 누구에게 갚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분이고 내 옆에 있는 분이고, 아니면 내가 내일 갑자기 어느덧 불현듯 만나게 되는 그분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아까 우리 말씀 읽다가 10절 부분에 여러분들 아멘 하고 다 읽었는가 싶어 끝내버렸는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 거 맞아요. 제가 설교도 준비할 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나눴어요. 이 뒤에 부분을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게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 이 바울이든 누구든 말씀을 열심히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절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라, 나눠주라,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하다가 항상 뜬금없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항상 바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종말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밝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잠만 자고 있느냐? 깨어라. 깰 때가 되었다. 정신 차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긴박한 말세의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흘러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그 매일매일 하루가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정착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그 땅에 가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아침에 짐을 싸고 낮에는 움직이고 저녁에는 짐을 풀어요. 여러분, 짐을 풀 때에 내일 아침에 또 어딘가로 옮겨야 되면 짐을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못 풀어요. 여러분들 여행 가거나 캠핑도 요즘 많이 하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또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짐을 푸는데 자지런히 다 풀어놓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꺼내서 내놓고 나머지는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을 갈 때에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서 움직이면 짐을 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이었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꿈을 대지 말고 말세 때에 말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가 된 것처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거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삽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정착했어요. 이곳이 내가 살 곳이고 내가 자손대대로 이곳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곳이다 하면서 정착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정착해 살 사람들이 아니다 라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집에 살다가 어느 날 되면은 초막처럼 바깥에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 살면서 일어서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가야 되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떠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밤은 지나갔고 해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느냐고 성도들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땅에서 안주하고 정착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부르셔서 또 다른 곳에서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잘 모르죠. 때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습도 모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항상 권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말세를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는데 항상 그는 전쟁에 대한 모습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이에요.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하러 나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은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뒤에 두고 칼을 차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사람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만 들고 나가지 내 집에 있는 모든 미련들을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세력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해놓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나긴 세월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는 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 더 받아서 지난날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오늘보다는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가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다 겪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고 구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겪고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때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다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넘어졌다가 회복했다가 그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간증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야. 그죠?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해가지고 살겠나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듯이 거기에서 간증을 할 정도면 좀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와, 다니엘 기도에 저기에 서서 간증하고 하는 분들은 대단하다지만 그런 인생을 사는 건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큰 어려움 없이 지금처럼 그래도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도 족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했다가 역전을 하든 또는 대부분 분들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그 자리에 섰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도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간증을 얘기하고 또 인생의 역전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사업에 실패했고 좌절했고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그런 구동성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난 여전히 그 깊은 수렁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내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내 길로 가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귀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난의 때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부르짖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것으로 끝난다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믿게 되면서 그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아픔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르짖음의 영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들음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소리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내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기독교 영성은 들음의 영성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성공한 자리든 실패한 자리든 건강한 자리든 아픈 자리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결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나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 다 했어요. 그 뒤로는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높은 곳 골짜기 음침한 사명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만드시면서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조각해 가세요. 조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말세 때에 밤이 깊었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데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채우는 것,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버리는 것,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조각을 한다는 것은요 큰 대리석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작가가 머리에 구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깎아서 깨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작업을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뭐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옛날에 우리 찰흙 빚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듯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셔야 됩니다. 붙이고 이거 주셔야 붙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엄청나게 큰 좋은 대리석을 가지고 쓸모없는 부분들을 깨서 부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아깝다고 그러는 이만큼 떨어지고요 저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가는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깎아가는데 우리는 아까워요. 이것 떼버리고
저것 떼버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을 안다면 정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버려야 된다. 너 이것은 붙들고 있는데 필요 없어. 붙들고 있지 마라. 내려놓아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조각상인데 피에타라는 이름이죠. 나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의 피에타인데 그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저걸 조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려왔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를 아는 분들은 굉장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큰 원석 대리석에서요 미켈란젤로가 직접 깨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구도라든지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추기경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에게 이 작품 이제 부탁해서 빚어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제막할 때에 교황이나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 다 와서 그 작품을 보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환호를 하고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상이 드러나도록 쓸모없는 겉에 있는 부스러기들을 깨 부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말과 그의 작품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런 작품을 구상해 놓으셨고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찰흙 조각 만들 수 난 이게 필요해 붙여놓고 이거 필요해 막 붙여놓으니까 작품이 아니고요. 정말 누더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쓸모없는 부분 다 깨버려가지고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 채워주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쓸모없는 부분들 깨뜨려 가지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지금은 몰라요. 이걸 왜 깨뜨려 아까운 거 버려야 되느냐.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깨어서 정말 땅바닥에 버려야 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쓸모없는 바닥에 있는 것들 주워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깨뜨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두 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로 서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밤이 아니에요. 낮에 단정하게 행하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사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누더기 같은 것들을 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깨뜨려 부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어려움은 아니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리고 종교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하는데
공동체로서 모이는데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사실은 바깥과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기독교, 교회,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방해하느냐 하면서 부딪히고 싸우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깨뜨려야 할 부분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기도 제목을 붙들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당장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나가면서라도 그 사랑의 빚진 자, 누구의 빚을 갚아야 될까를 생각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깨뜨려야 할 것, 내 안에, 내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습 안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미켈란젤로가 쓸모없는 부분 과감하게 깨뜨려가지고 정교하게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 작업을 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